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문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케냐의 리무르라는 곳은 이제 차밭이 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걸어가면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래에서 위로 저를 쳐다보면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유니스. 얼마나 선교사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는지 모릅니다. 유니스, 유니스. 아이들이 제게 아무것도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얘네들 신발이 없네. 맨발로 다니고 있네. 유니스 할 때 쟤네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을 사줘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유니스 하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하는데 빵을 사줄까? 그 다음 유니스 하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유니스 신발이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가족의 구원이십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또는 관계 회복입니까? 영성의 회복이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야곱이라는 족장으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기근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사실 피난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요셉을 포함한 야곱 가족 70명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정착해 살았습니다. 70명이라는 보잘것없는 인원이 출애굽 당시에는 무려 어른만, 즉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여 강대국인 이 애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시작해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전반기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이집트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근심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등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시키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아이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진 자죠. 물에서 건진 자. 그래서 이후 어른이 된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돌아보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거든요. 근데 이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냐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외국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아들의 이름에게 지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나그나가 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멍에를 맨 것과 같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됐고, 그들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향하여서 그저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에서 상달하다라는 단어는 올라가다, 들이다,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 향이나 번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르짖는 소리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닿았냐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요, 내 생물과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그리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금 대접에 정말 정성스럽게 담아서 어린 양께 향을 드렸습니다. 이 향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께, 즉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러한 단어가 바로 상달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요, 허공에 그저 흩어지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이 들으신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가 마치 향이나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돼서 결국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면 그 부르짖음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바람들이 하나님께 올림받아서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두 다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심만 갖고 아무런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우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마음에 간직하고 친절하게 돌아보셨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해서 이 듣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경청하다, 듣고 답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귀로 그냥 대강 들으셨다는 것,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자세히 주의해서 경청하고 적절하고 명확하게 응답하심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한지 아주 자세히 아시고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위로나 어떠한 치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그런 고통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육체적인 노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이 백성의 고통을요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셨고 그 백성에 대해서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셨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한 모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단순히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나눌 제목은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정말 생각하다, 잊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롭게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요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평소에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언약을요 항상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실히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 돌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가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자세히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이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울부짖는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특히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할 것이고, 그 종살이가 이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왜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냐면 바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족속까지도 단번에 순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절정에 달할 때까지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런 삶을 고집하면서 제약된 삶을 살게 됐고, 이제 4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지나자 이 제약된 삶이 절정에 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모세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첫째 아들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제 이 모세는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 또한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이 그런 떠도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었는데, 그 나그네된 삶, 그리고 도망자였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인의 이 양떼를 지키던 이 모세를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40년간 정말 이 바로의 궁궐에서 이 왕자로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40년간 이 광야에서 정말 이드로라는 그 장인의 그런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삶을 살았지만, 이제 80이 넘어서 그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양떼를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목자로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삶, 그리고 정말 애굽에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군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것을 염려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사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